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귀한 은혜 또 주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 잘 아시죠? 성지순례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지 조금 그 유명한 종교들은 다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보통 예루살렘과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가고요. 그리고 불교도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불교는 보통 티벳이나 인도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실 성지순례 중에 가장 유명한 성지순례는 저희 기독교의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지만 이슬람교의 성지순례가 가장 유명한 성지순례죠. 매년 이슬람교는 5월 달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메카에 또 카바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 카바라는 동네가 커다란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매년 200에서 300만의 성지순례자가 그날 하루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너무 작고 성전이 작아서 몇 년에 한 번씩 큰 사고가 나죠. 2015년도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계속 사람이 밀려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약 40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이 사건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날 정도로 이 메카의 성지순례가 유명합니다. 이게 한 사고가 한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내년쯤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왜 성지순례를 가는 걸까요? 특별히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가 여행이 아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에 대한 마지막 의무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는 그 땅에 뭐 예수님이 있든 아니면 모하메드가 있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는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살던 동네 가는 거니까 기념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성지순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행인데 다른 종교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여행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믿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위해서 뭐 예수님이 태어난 뭐 베들레헴도 이렇게 뭐 가면 준비해 놓고 뭐 베드로 교회도 있고 그런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돈 벌려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여행객들을 받아 돈을 벌려고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실제로 뭐 거기 모세의 무덤도 만들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사신 동네, 뭐 모세가 있던 시내산 광야 이렇게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고 구약을 볼 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성지순례의 저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하고 이 성지순례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굉장히 좋은 책들을 구약에서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뭐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도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고 가시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밟아버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덤불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장소는 그런 떨기나무가 있는 광야나 그런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곳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니까 좀 멋지고 훌륭한 곳, 뭐 왕궁이라든지 거룩한 성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랍비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구름이 쫙 끼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 어디에나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가시떨기나무가 볼품이 없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왕궁에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가득 채워야 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찬 임재가 있어야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인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로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그 신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죠? 성령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나요? 아닙니다.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 나타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이, 너희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그 거룩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장소마다 거기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호렙산이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호렙산이 뭐가 됐어요? 거룩한 땅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땅이 되었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만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룩한 땅의 문제, 거룩한 장소의 문제는 내가 있는 곳,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몸, 그리고 내가 가서 밟는 그 땅은 모든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내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됐고요, 내가 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 악하든 뭐 질투가 많든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가 가는 그곳은 전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을 다닐 때 이 산을 매일 다녔습니다. 한 번도 그 호렙산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다녔던 땅이지만 그 땅은 의미가 없던 길이고 광야고 양을 먹이던 목초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80년 인생 중에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그렇게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다녔던 직장 생활이고 하루를 살기 위해 다녔던 직장일 수 있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저 했던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내 인생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의 일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이 작은 아이, 우리 유치부, 영아부, 우리 갓난아이들,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자녀로 부모님이 믿고 이 아이를 안고 있다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이 아이는 거룩한 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모세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거룩한 땅에 발을 밟음으로 그 자신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40년의 그 잘못 살아왔던 인생, 80년의 허망했던 인생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나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는 거룩한 공부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직장의 일은 거룩한 업무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말이죠, 처음에 이 거룩한 땅을 누가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밟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 그런지 그 이유도 몰랐어요. 또 거룩한 땅을 밟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왜 거룩하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내가 받은 사명이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뭐 모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처음에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나를 살인자로 광야로 내쫓더니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늙고 힘없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나, 다 잊어버린 인생인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 여기서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나중에 가서 깨닫죠.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간 모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요, 처음에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겪으면서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절정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10장이 끝나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떠나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수많은 이집트의 군대들이 전차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끼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드디어 죽게 하려는구나.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죠. 예전에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프스산을 넘어가면서 뭐라 그랬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나폴레옹의 사전은 어떤 사전이 되었죠? 불량사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사전이 되었고요. 아무도 나폴레옹의 사전을 보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완성이에요. 제가 이마에 큰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6살 때인가 5살 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동네 저희 집이 꽤 큰 집이어서 그때 잘 살았으니까 이제 저희 집 마당에서 이제 막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때 뭐 그 황금박쥐인가 뭐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렇게 해골바가지 아저씨 나와서 이렇게 지팡이 들고 근데 아이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그 우리 그때 망토 이렇게 보자기 메고 막 뛰어다니면서 황금박쥐 흉내내는 게 저희 이제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우리 친구들하고 형들이 야, 너 황금박쥐니까 뛰어내려 막 그렇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황금박쥐가 된 줄 알고 바로 뛰어내리다가 장독대에 머리로 팍 찧어가지고 이 이마에 큰 흉터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조금 뛰어난 사람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사전은요 아주 너덜너덜하지도 못해서 사라져버린 사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살 때 그렇게 해서 이마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걸 통해서 내 이 흉터는 지금도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고 무능력한 사람이었던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직도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에게도 아직 이마에 철없을 때 뛰어내렸던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흉터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양관에 올라와서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어제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즐거운 시간 또 은혜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양관이 거룩한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교회 물론 11시에 지금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바울 바나바실에서 여러분, 평안교회는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11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 바울 바나바실의 성도마저 없다면 우리 평안교회 건물은 그냥 오래된 교회 건물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문화재 되겠죠. 우리가 있어야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 청년들,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들이 그 마당에서 뛰어놀 때 그 마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장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청년들 찬양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3박 4일씩 이 아이들 이 시간 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휴가 내서 가고 얘들도 놀러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 내고 힘들게 왜 가서 남의 교회 가서 노가다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함으로 나갔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저 넓은 하나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넓고 크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거룩함이 드러날 것인가, 이미 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이미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 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너의 영혼이 거룩한 쉼터가 되었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통하여 그 거룩함에 함께 전염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산을 우리가 내려가고 다시 한번 나의 직장으로, 나의 학교로,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거룩함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뜨거운 거룩함,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 연약함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나가야 될 그 가정, 그 직장, 그 학교가 나의 거룩한 장소, 나의 거룩한 사명,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이 귀한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온 가족 연합예배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하나 평안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또 몸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처럼 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북녘동포들 머리 위에, 또 나머지 있는 모든 우리 수련의 모든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